오늘 읽게 될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오늘 4장은 에베소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에베소서는 바울의 신앙의 엑기스입니다. 농축액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보다 이 짧은 한 장 안에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2장을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4장 한 장만 읽도록 합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 부르심이 어떤 것입니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목적이 있죠. 그 부르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2장 후반부 3장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루어가고, 결국 그 구원과 성화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목적, 부르셨던 방향,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한 것은 바로 그런 목적을 향해서 행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방향은 알겠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오죠.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겸손과 온유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슨 일에 있어서 내가 빼는 거, 나 못합니다 이렇게 빼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못 배워요. 겸손한 사람은 들을 줄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온유한 것은 뭡니까? 부드러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말도 부드럽지 않게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를 소유하면 우리가 굉장히 폭력적이 된다고 늘 말씀드렸죠. 이슬람 그 강경파들이 자기들이 진리를 소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십자군 전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폭력적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면 내 말이 맞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폭력적으로 말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진리를 소유했을 때 그때 온유해져야 됩니다.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이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첫눈에 반해서 이게 아니라, 사랑은 견디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뭘 하느냐?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오래 참음으로 저 인간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그 인간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모습 그대로를 두고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때 이 관계 속에 평안함이 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겸손과 온유, 사랑, 용납,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거기에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에너지 써야 될 때 많지만 우리가 정말 써야 되는 것. 우리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서 가장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그래서 힘써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 여기에 우리는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이죠.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다. 교회를 몸이라고 부르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죠.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우리 각각의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통일하신 그 하나님,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목적, 그 방향, 그 부르심, 그것이 바로 곧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바로 내리셨다가 올라가신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즉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그가 각각 우리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그 달란트와 우리 각각의 직분, 우리 각각의 위치 다 다르죠. 다 다양하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각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태로,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서로 감당하며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던 것, 그것은 결국 신앙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는 겁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할 때 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는 것, 이게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인 교회가 되어서 뭘 합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하고 활동하고 그것으로 정신없이 바빠서는 안 돼요. 교회가 모여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죠. 자, 몸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몸은 멀쩡한데 이 뇌로부터 몸에 그 신경이 연결이 되지 않고 이 명령이 전달되지 않으면 멀쩡한 몸 못 움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멀쩡하게 있어도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고 그 신경이 연결되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몸만 멀쩡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이 일치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뭘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것. 이게 성화이고 구원의 완성 아닙니까? 부르심의 목적. 네. 거기까지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 온전한 사람,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없이는 이 구원의 완성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없이 구원이 없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이룰 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든든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의 장성한 분량 충만함 가운데서 함께 가는 거죠. 이게 문화화입니다. 내 수준은 안 되지만 교회 공동체의 그 문화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분량대로 연합하여서 몸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각 지체의 다양성, 우리의 각각의 모습, 이것으로 서로가 각각의 모습으로 서로 섬김으로 함께 몸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모두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잘할 수 있고요. 각각의 모습대로 해야지 우리 모두 짜장 통일 이것이 그 교회의 통일성이 아니에요. 교회의 통일성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믿는 것 그것이고 우리 그 외에는 우리는 다 다양합니다. 다양함으로 서로가 다양함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자라게 된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어둠에 있는 자들,
캄캄함에 있는 자들,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에요. 영적 감각을 상실한 거죠. 영적 감각을 상실하면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없는 것, 그래서 방탕함으로 가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 그러니까 진리를 배운 것.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영적 감각 없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배우고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것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새 사람은 온전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지체가 되는 것,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공동체로 분리되어 갖고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에 붙어서 신앙 공동체의 지체돼서 함께 가는 것,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자들.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한다고 해서 팩트를 말하는 것이 참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팩트 폭격 있잖아요. 사실을 말하면서 상대방을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경우.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원래 나는 사실 아니면 말을 안 해. 나는 진실 아니면 내가 말을 안 해. 그러고 내가 원래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팩트 폭격이거든요. 팩트 폭격하는 것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죠.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은 누구나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야 합니다.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로 틈을 줍니다.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더러운 말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걸 뱉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더러운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 밖에 낸다는 것은 혼잣말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잣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잣말도 더러운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축복과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 교회 공동체 지체가 지체를 대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비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하늘의 신비한 이야기가 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지체,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지체,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관계 속에 놓이기도 하는 그 지체를 향하는 우리의 태도, 때로는 분냄이 있고 노함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그렇게 서로의 관계 속에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축복합니다.